2021년 4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지요.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그들이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 형상을 한 헤카라는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거룩하게 여겨 죽이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섬기던 개구리신 헤카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상황에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은 헛되며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지요.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의 행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재앙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처음 한두 번 세상 잡다한 신들이나 요술사들이 행하는 작은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상 잡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인용하여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납니다. 시작은 매우 화려하고 그럴싸하지만 뭔가 주의를 끄는 듯하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 있어 결국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피 재앙 이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시작된 것인데 바로 왕은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충만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만약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준다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죽게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이 끝나자마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자신이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이런 바로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상황이 호전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얼굴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로 25세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하여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지요.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그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등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보면서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멸해 주시며 구원해 주셨지요. 그 일 이후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병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그의 얼굴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모든 질병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예물을 들고 왔을 때 그는 너무 기뻐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 등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후에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 모습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이죠.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상황이 잘된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던 바로가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 재앙이 그치고 이제 숨을 쉴 만하자 다시 마음이 강박해져 즉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생긴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의 마음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 이로 인해 바로는 더 큰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헌신과 희생을 소원하며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구하지만 막상 그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하여 책망, 교훈을 받으면 즉시 수정하여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여 그것을 고치지 않는 목이 뻣뻣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패망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새벽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앞에서 배은망덕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혹시 그때 마음에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들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목이 뻣뻣한 교만함, 배은망덕한 오만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함과 성실함의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보여주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본받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영적인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도 완전히 퇴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연동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목회자의 가정이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영광이 되는 가정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 사업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말씀에만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축과 단절, 제한과 억압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